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새물결 교회 토요일 가정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임이 있으랴를 찬양합니다.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로 29절까지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가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전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면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자들이 피하지 못할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한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한 분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벌써 토요일날 됐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날씨도 더운 가운데 고생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찬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덜판에 나가보니까 벼가 다 폈습니다. 좀 있으면 벼가 익고 아주 풍성한 가을이 기다릴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고추잠자리 조그만 애들이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아, 가을 왔어요. 이제 더위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즐겁게 가을 맞이하세요 하면서 날아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정말 하늘도 아주 맑고 좋았습니다. 상쾌했죠?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 제목은 또 한 번 진동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또 한 번 진동하리라. 여러분 신약성경 살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심한 핍박을 당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고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식민지 정책도 상당히 너그러웠습니다. 자유, 특히 종교 자유를 많이 주었습니다. 때문에 복음서 기자들이나 사도 바울도 로마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인상 가지고 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의외로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수입이 끊어집니다. 또 시기 질투가 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하는 교인들 대하는 유대인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로마 정부와 힘을 합쳐서 야합해서 핍박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교로 돌아와라. 그러면 용서해 주었지만 반대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한테 엄청난 손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 정부도 교회에서 예수를 주 하나님으로 믿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그 동을 따라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고는 교회를 위험 집단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가 가장 싫어한 것은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곳에서 자기 정부에 대항하는, 그래서 독립운동 일으키는 것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이러한 불순 세력으로 교회를 지목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로마 황제 중에는 자신의 실수를 교회 탓으로 돌림으로써 책임을 면하려는 이런 나쁜 황제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로 황제였죠.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아주 심하게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었고 감옥 갇히고 심지어 죽는 사람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거리고 의심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유대교를 버리고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가 정말 메시아가 맞는 것인가? 예수가 정말 심판주로 다시 오실까? 과연 예수가 말한 천국이 있을까? 라는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본다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죠. 그 결과로 많은 유대인들이 핍박을 두려워해서 예수를 배반하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교회를 나오긴 하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은, 은혜 받지 못한 성도가 많았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 위기 상황에서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를 잘 믿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서 편하게 살려는 사람들에게 비록 고난이 있고 때로 순교당할지라도 예수를 믿음을 잃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를 말하는데, 예수는 모세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고 천사보다 우월하며 대제사장보다 더 가장 큰 대제사장이다. 또 짐승 잡아 드린 구약의 제사보다 신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드린 그 언약의 제사 피는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시면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구원받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유인들을 쫙 나열하면서, 자 봐라, 여러분들 잘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믿음의 유인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고난 받았지 않느냐. 너희도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을 이겨나가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잘한 시내산과 시온산을 비교를 합니다. 시내산과 시온산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하자 하면서, 은혜 받자고 하면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 것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본 말씀에는 뚜렷하게 구별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시온산과 시내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1절까지는 주로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소개하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로서 시내산 현상입니다. 또 22절부터 24절까지는 말씀으로 초대교회가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로서 시온산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현상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나는 시내산에 있어야 할까요? 시내산에 있어야 할까요? 또 12장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은 소멸한 불이라고 하셨는데 그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시내산의 진동입니다. 여기서 흔들린다, 진동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1절까지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한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내일 화면에 시내산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이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절대로 선 가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큰 몸까지 울타리를 쳤습니다. 거기에 짐승이라 들어오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율법 받을 때 시내산 가까이 모자고 멀리서 바라볼 때 그 모습이 너무나 신비로웠습니다. 백성들이 보니까 시내산 위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쫙 차있는 가운데서 우르르 쾅쾅, 그 다음에 번개 쾅쾅 치었습니다. 그곳에 여호와께서 연기가 환하게 피어오른 가운데서 불 가운데 강림했습니다. 온 산이 진동했습니다. 그때 산에서 나팔 소리가 빵빠라방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더 이상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마저도 내가 심히 두렵다고 떨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시내산 현상입니다.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때 구름이 셌고 번개가 치고 우리가 나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현상이지만 때론 아주 신비한 현상적인 그리고 뭔가 하나님 정말 나타나실 것 같은 그런 신묘막측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유대교인들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 지금 유대교인들은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다시 유대교에서 핍박이 들어오고 다시 핍박이 심해지니까 내가 그러면 유대교로 돌아가겠다 돌아간 사람이 있고 아직도 갈까 말까 망설인 사람이 있고 교회에 나오지만 마음을 정하지 못해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일부 마음속에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율법을 때 그 자연 현상, 그 신비하고 환상적이고 아주 위험이 찬 그래 거룩한 그 모습이 눈에 싹 들어왔습니다. 내가 저런 모습을 한번 봤으면 쓰겠습니다. 다시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유대교를 사모하게 또 했습니다. 환상적인 그 모습을 사모해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도 많았습니다. 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역사를 많이 하시는데 그 모세가 율법 받을 때 불로 임했거든요.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요즘 신앙이들 가운데서도 이런 시내산 환상적인 모습이나 신비한 기적 같은 것을 은근히 기대하고 그런 거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단들은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잘 이용해서 만민 중앙 무슨 같은 경우는 이 누가 사람은 강단에 나오듯 안개를 쫙 연기를 펴놓고 거기서 뿅 나와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의 신비한 모습 속에서 음성 듣고 하나님 음성 듣다고 해서 병이 나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어느 사람은 또 그냥 쓰러뜨림 잘하는 사람 그래서 나오라 해서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하다 보면 사람이 쓰러집니다. 그러면 그 쓰러짐 속에서 주님 만난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런 것만 그런 데만 그런 집회만 그런 목사님만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나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기적 이렇게 뭐 누굽니까?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훨씬 더 큰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그렇죠? 오병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러 가지 기적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 명령 가니까 그냥 바람과 풍랑이 잠잠해지고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유아들 보내서 십자가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죄인을 구원한다는 이것 자체가 큰 기적 아닙니까? 내가 정말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는 시온산의 진동입니다. 시온산의 진동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땅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를 짓고 잘못하면 땅이 진동해서 불에 타 죽은 사람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내산의 진동입니다. 그러나 시온산의 진동은 그보다 훨씬 더합니다. 히브리 12장 22절 보시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면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 다윗의 문 밖에 위치한 성으로 예루살렘 성지를 일컫는 단어가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에는 다윗 왕의 무덤, 최후의 만찬 장소, 마가다락방, 베드로 통곡교회 등의 유적이 지금도 있습니다. 시온산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상징하는 산을 말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곳입니다. 죄로 인한 심판으로부터 인간을 권하는 용서와 사건, 구원의 사건이 있는 곳이 은혜의 장소가 바로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려는 사람들, 신의 산으로 다시 가려는 사람들에게 봐라. 여러분들은 두려움의 장소인 시온의 산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은혜 받고 시온산에 왔는데 또 무서움과 두려움과 저주와 심판의 장소인 무서움과 두려움의 장소인 신의 산 율법의 저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거역하면 큰일 납니다. 히브리 12장 24절 보세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한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 이르기를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느니라.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느니라 했습니다. 땅의 사람 모세가 시내에서 경고한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에게도 불로 심판당해서 땅이 진동했습니다. 어느 때는 물로 심판당해서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시내산의 구약의 진동은 땅에서만 땅만 해당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하늘과 땅까지 땅과 하늘까지 진동하는 심판당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또 한 번 심판하시는데 그때는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도 심판한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것이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 날까지 보존하여 두리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에서 신의 산에 율법 얻을 때는 땅이 진동했습니다. 불이 땅에 있는 것만 태웠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하늘의 경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거부한 자는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도 다 심판당한 것입니다. 그것이 시온산 언약의 큰 징계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 간절히 원하셔서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구약에서 하나님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불로 오셔서 죄는 심판하고 믿는 자는 구원하려는 구원의 불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전혀 힘썼을 때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우리 모두가
성령의 불,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불을 던져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과 같이 주님이 주시는 그 불이 임하기를 받아지어서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던지는 성령의 불, 그 불 받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 불을 받지 않는 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과 땅까지 다 태워버릴 그때 불탈 것이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세세토록 뜨거운 불효모석에서 이를 갈며 부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우리 모두 시온산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뜨거운 성령의 불, 은혜의 불이 임해서 정말 많은 생명을 구원해서 자기가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흔들리지 않나라. 그래서 또 한 번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2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변동될 것을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한 불이라 하십니다. 우리들이 구약의 시내산에서 신약의 시온산으로 이사 온 것은 모세 율법에서 예수의 은혜의 세계로 옮겨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 받은 거죠. 우리는 또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더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은 어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를 원하십니다. 은혜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과 내일 주일 예배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나와서 믿음으로 나와서 사모함으로 나와서 뜨거운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 그러므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쇠해져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을 선택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꾸 변하고 사라진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감춰 있습니다. 골로새 2장 2절로 3절 말씀하십시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모든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단 한 곳,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주님 안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딴 데 갈 데 없습니다. 딴 데 갈 곳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기쁨의 삶,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정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시내산에 머물지 않고 시온산에 이르러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복을, 은혜와 복을 나누며 베푸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가정 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밤 평안한 가정 예배 드린 뒤에 주무시고 건강에 주무시고 내일 복된 성일날 은혜 받는 날 은혜 보좌 앞에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좀 기니까 한두 번 더 읽으시고요. 이 말씀 한두 번 들고 오시면 내일 은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